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마지막까지 35절까지 읽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오늘부터 예루살렘 여행기의 9째 단락을 살피게 되겠는데 짝을 이루는 6째 단락과 더불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태도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도표는 참조하시면 됩니다. 약간 그 내용이 수정이 됐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얼른 이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15장 마지막까지 9째 단락이 되는데 읽으면은 6째 단락처럼 선명하게 그 주제가 다가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6째 단락 보면은 인자의 오심과 시대의 분별,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회개를 촉구하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베푸심. 이게 이제 6번째 단락인데요. 거기는 아주 선명한 데 비해서 9째 단락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탕자 비유라든지 이러다가 다시 찾는 비유가 15장이 나오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크고 그 주제가 여러분 마음에 선명해서 아마 그럴 거라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데 6째 단락과 9째 단락은 예를 들어서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가정 내의 분쟁과 미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6째 단락에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예언약의 실패와 멸망인데 예루살렘 멸망인데 9째 단락에 나오는 소금에 관한 단락 비유 두 절이죠. 마찬가지로 예언약의 실패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주에는 잃었다가 다시 찾는 비유,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의 그 교훈과도 붙어 있습니다. 새 비유는 세리와 주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실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시기해 가지고 원망하는 현실을 다루는 겁니다. 자, 이건 지난 시간 그 큰 잔치의 비유의 중요한 주제였지요. 바리새인이 주님을 원망하며 대적하는 현실, 이게 오늘 낭독한 말씀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걸 떠나서는 가운데 나오는 두 비유를 이해하기 힘들죠. 주님의 길에서는 반드시 비용을 예산해야 하는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은 중대한 전쟁의 성격을 지닙니다. 이게 오늘 살필 두 가운데 나오는 비유, 망대 건축 비유와 전쟁 준비 비유의 주제일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좇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길입니다.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가지요. 그래서 세수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가 첫째 단락이 됩니다. 주제 보겠습니다. 25절은 도입부입니다. 비유와 교훈의 배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 되는 길이 26, 27절 그리고 마지막 33절에 언급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가운데 두 비유가 있는데 망대 건축의 비유와 전쟁 준비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앞뒤로 주님의 제자 되는 길을 소극적 방식으로 교훈하시죠. 식구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이건 소극적인 방식이죠.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고서만 따를 수 있습니다. 한가운데 나오는 두 비유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요구되는 심정과 태도를 교훈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에 관한 거고 다른 하나는 전쟁에 관한 비유인데, 둘은 앞뒤에 나오는 제자 되는 길과 각각 연결이 되겠죠. 전쟁에 관한 비유는 식구를 미워하는 게 전쟁의 이미지고 사실 전쟁에 관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망대를 건축하는 비유는 예산, 비용에 관한 것이니까 소유를 버리는 것과 붙어 있겠죠. 얼마나 짧은 구절인데 얼마나 절묘하고 정교한지 모르겠어요. 예. 넘어가지요.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허다한 무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 하였습니다. 공생에 처음 보시면 구름 같은 무리가 주님을 쫓았다, 공간복음이 다 나옵니다만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큰 변화가 생겨요. 무리들이 대거 주님을 떠나지요. 그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다니시고, 특별히 이 공간에서는 이방 세계로 두로, 시돈 이런 데를 데려가시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서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그런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들으시죠. 그때는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신 겁니다. 그 사건 후에 이제 변화산 사건이 있고, 변화산 사건 후에 좀 달라져요.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요한복음에. 이 일이 너무도 놀라운 일이고 마침 절기와도 붙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살피는 이 사건은 나사로 사건 직전일 겁니다. 그리고 16장에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요한복음 외에 나사로가 여기만 나오는데 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드셨나? 나사로 살리신 사건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죠? 그 사건 이후에 비유에서 나사로를 등장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건 배열을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지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께 몰리기 시작합니다. 입성 때는 어마어마하죠.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몸을 돌이키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25절, 6절, 26절부터 나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비슷한 말씀 기억나실 텐데 12사도를 파송하실 때에 베푸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9장 23절 25절에 아니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 여행 직전에 12사도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요. 요거는 이제 베드로의 고백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12사도를 파송하실 때는 그보다도 훨씬 비슷한 말씀을 사도들에게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37, 38 그 끝 무렵이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거의 비슷하죠. 파송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여섯째 단락,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내용이 아비나 어미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못한다 하신 말씀 바로 위에 이렇게 나와요. 누가 보면 이게 뒤에 쪼개져 가지고서 6달락과 9달락에 나옵니다. 이게 참 복잡한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하신 말씀의 교훈을 살피는데 이게 매우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첫째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그것을 동행하는, 함께 행하는 무리에게 똑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맡은 직무가 다른 직분자들이 맡은 직무나 일반 신자가 받은 소명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비유를 듣고서는 짝을 이루는 대목에서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다. 종해가는 것이거든요. 그처럼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야말로 아비, 그물, 배, 가족 다 버리고 주님을 3년 반 쫓았지요. 반면에 아리마대 요셉도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시신을 자기 새 무덤에 모셨는데 사도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셨지만 모든 신자들은 실제로 모든 소유를 다 팔고서 쫓아라 하신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전부로 삼는 심정과 태도는 사도나 다른 신자나 똑같은 겁니다. 사도는 모든 교회를 돌보니까 주님을 전부로 삼고 목사는 한 교회를 돌보니까 사도보다 주님을 전부까지 삼지 않아도 된다 하신 게 아닌 겁니다. 목사는 물론이고 모든 소명, 어떤 소명이든지 주님을 참으로 드러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명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일에서도 그 소명을 이룰 수가 없죠. 둘째로 주님께서 사도들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으라 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사실과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들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부모와 아내를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만 오순절 후에는 아내와 함께 선교 활동에 나섰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아내와 함께 선교 사역에 나선 거 아닙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게 했다고 되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마는 아버지와 인연을 끊지 않았고, 요한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모신 마리아를 부착하시니까 요한이 마리아를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 하였습니다. 이런 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인연 다 끊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불가에서 출가하면은 속세 인연을 다 끊듯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는 실로 특별한 시기라 특별히 12사도를 데리고 다니셨던 겁니다. 그들은 다 버리고 그 기간 동안 주님을 쫓은 겁니다. 부활 후에는 사도들이 전과 달리 함께 다닌 거 아니라 12이 함께 몰려서 하는 거 아니죠. 또 각자가 아내와 또한 동력들과 함께 선교 활동에 나섰습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주께서 주님을 좇는 일에 관하여 명하신 교훈을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뭐라고 하냐면 내게 오는 자라 부르십니다. 똑같은 표현이 누가복음에 2번 더 나와요. 6장 18장에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주님 바쁘신데 애를 데리고 와서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할 때에 주님께서는 가까이 하시며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겁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행치 아니하는 자들을 하실 때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지 주여 주여 하고서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 하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가까이 하시는 것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사랑에 비춰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살필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려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하셨습니다. 이 이유를 잘 알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짝을 이루는 이 구절을 참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 내의 미움과 다툼을 말하는 그 구절은 미가의 예언입니다. 미가 7장 6절 보지요.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거는 일반론 아니에요. 미가는 이스라엘 지도자의 베드로 언약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일을 예언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교훈하는데 정작 주님은 아까 그 구절에서 내가 화평이 아니라 칼을 분쟁을 주러 세상에 왔다 하셨습니다. 사도의 교훈과 주님의 말씀이 모순이 전혀 아니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메시아를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십자가로 메시아께서 심지어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을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이 하나의 새 사람은 영원한 사회에 영원한 세계를 가리킵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회입니다. 앞선 비유에서 살핀 대로 왕이신 그리스도가 띠를 띠고서 종인 우리를 섬기시는 사회. 우리가 누구라 할 것 없이 먼저 말 속에 안고자 하고 서로 높이는, 모두 서로를 높이는 그런 사회인 겁니다. 이런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혹 들어간다고 해도 살 수가 없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내 발 아래 두고서 나 하나 섬기게 하려는 이런 내 목숨, 이게 영혼 아니에요. 타락한 사람의 영혼. 이걸 미워하지 않고서는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을 마땅한 줄로 여기는 사회를 이루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같은 경우는 27절에도 나타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죄와 죽음의 이 세상에서 누구나가 겪는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외로움이나 힘겨움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도 주님의 길에서 져야 하는 것이듯이 주님께서 은혜로 부르실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소명이나 사명을 이 십자가로 표시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독특한 사명인데 주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만 우리가 소명을 이룹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숨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주님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본받는 것은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길은 반드시 자기가 죽어야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는 배기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하실 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도 하셨습니다. 비유로 가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촉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우선 이 망대라는 말, 이게 누가복음에 2번 나와요. 한 번이 어디 나오냐면 짝을 이루는 6째 단락에 나옵니다. 그 실로암 망대 아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최근에 가까운 과거에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보다 더 죄가 있어서 죽은 거 아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망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말씀을 그 망대 사건을 들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망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 실로암 망대 이야기 하시면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망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이해하시겠죠? 이 교훈이 미가 7장 6절의 예언에 담겨 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망한다. 베드로 망할 거다. 그게 집안 내의 분쟁이다. 주님께서 건축에 관한 비유인데 굳이 망대를 예로 드신 뜻이 깊습니다. 이 깊은 뜻을 누가 선생이 성신의 영감을 받아 여기 담아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실로 망대가 무너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무너질 일을 암시하시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망대 세우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교훈과 관련해서 이 망대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어디에 나오냐면요, 시날 평지에서 사람들이 온 인류가 사람의 이름을 내며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서 세운 그 대를 이 망대하고 똑같은 낱말을 씁니다. 피르고스라는 말인데요. 홍수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 세상을 세우려다가 하나님이 온 인류를 땅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세우려는 대가 무너지게 하신 겁니다. 이 대를 지금 주님 시대에 누가 쌓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죠. 이 비유의 배경에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이 있는 거예요. 이 높은 데가 지금 바빌로니아 황무지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지구라트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사닥다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비슷한 걸 겁니다. 이 지구라트는 7층인데 제7층은 바빌로니아 신 말둑을 섬기는 신당이 있어요. 이 지구라트는 뭐냐면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건축인 겁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도피할 때 꿈속에서 본 사닥다리가 지구라트 같은 것이라고 다들 추석을 하지요.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사닥다리 본 그곳에 베개 삼았던 그 돌을 세워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 하였습니다. 신할 평지에서 영걸 니므롯이 세운 대도 결국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망대는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닥다리를 가리키는데 이 사닥다리에 관해서 주님은 공생에 일찍이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나다나엘이 무가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마 나다나엘이 무가 나무 아래에서 야곱의 기사를 묵상했던 것 같아요. 주님은 그걸 아시고 그 묵상한 내용의 교훈이 이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이신 주님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내가 길이라 하신 그거죠. 주님께서 야곱의 꿈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길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실 필요 전혀 없으신데 아버지께 버림 받으시기까지 헤렘 심판을 받아가시면서 그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춰서 망대 준공 예산에 관한 비용에 관한 비용을 예산하는 이 비유를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목숨 버리시기까지 하나님께 이르는 대를 세우신 것처럼 길이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목숨도 미워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셨는데 비용의 관점에서 필요한 태도를 알리시는 겁니다. 그 교훈이 33절에 나오지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 이 태도는 하나님 나라를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긴 비유처럼 발견한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겸손히 간절히 구하는 그 태도겠지요. 그런 태도로 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이는 비웃음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소망이 부끄러워게 되지 않고 그는 바라던 그 나라에서 놀랍게도 주인의 수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뒤에 또 설명할 겁니다. 두 번째 비유로 가죠.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테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실로와 망대, 이 개인 일이 아니지요, 그죠? 이 대를 세우는 일은 국가적인 사업이란 말이죠. 전쟁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비유를 그 신자 개인에게 관한 비유로 축소해서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결국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물론 적용할 수 있는데 비유 자체가 이 가리키는 내용 굉장히 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죠. 국가에 관한 것이죠. 망대 그 밑에 말했네요. 그다음 문장을 어쩌면은 망대 건축이나 전쟁 수행은 바리새인이 신할 평지에서 높은 대를 쌓듯이 자기 의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자기 세상을 세우려 하는 거,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도 같습니다. 주님의 눈에 그들은 자기네가 얼마나 무모한지 모릅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가는 허다한 무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여전히 따르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누룩에 오염되어 있는 누룩에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이 무리의 마음에 퍼져가고 있는 상태죠. 그들이 주님께 나아가 제자가 되려면 망대 건축이나 전쟁 준비에 비유해서 가르치는 현실, 즉 바리새인이 배도하는 현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이 세우는 망대는 결코 완공되지 못하고 그들이 감히 벌이는 전쟁은 필패하는 건 망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화친이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이 화친이라고 새긴 풀은 타 플러스 에이레넨이라는 말인데요. 누가 보면 딱 두 번 나옵니다. 다른 한 번 어디 나오냐면 놀랍게도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말씀에 나와요. 19장 42절.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 이게 화친이라고 새긴 그 말입니다. 여기는 풀어서 평화에 관한 일, 세난 말이죠. 알아두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우시면서 하셨다고 했는데 왜 우셨는가?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할 것이라. 아까 42절이죠. 43, 44절.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려 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에 나를 너희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 주제는 짝을 이루는 여스달락에서도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특별히 가르친 겁니다. 비슷하게 망대 건축 비유의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씀, 이 굉장히 흥미로운 낱말입니다. 이 낱말은 신약 성경에 13번 나오는데 한 번 속인다는 뜻으로 쓰였고요. 나머지 12번은 그야말로 비웃는다 하는 뜻인데 전부 십자가에 지시는 주님과 관련해서 쓰입니다. 주님을 비웃고 주님이 비웃음 당한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 비웃는다는 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 있거든요. 뭐 사도의 글에도 다른 마태복음에도 이 비웃는다, 비웃음 당한다 하는 말, 다른 낱말이 있어요. 아주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이 낱말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비웃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대적합니다. 그렇게 비웃던 그들이 예루살렘 심판대에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33절을 가지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려는 그런 무모하고 허망한 태도를 버리라 하는 뜻이겠습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로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며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순종을 배우지 아니하면 자기 밭을 돌보고 다섯결이 소를 시험하려고 주인이 부르시는 큰 잔치를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은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온갖 일을 하게 될 텐데 그 온갖 일, 실로 많은 일, 결국 혼이 나는 것과 물건 사고 파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인간관계를 맺는 것, 자기 바라는 대로 소유를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신 것은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에서 실제로
요구하시는 것이고 제자들은 그렇게 했지요. 그 후에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으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관계를 맺고 영원히 선한 것을 얻습니다. 이 영원한 관계에서 우리는 참된 사랑의 교제를 누립니다. 이 교제에서만 인류가 흩어짐을 면하는 참된 통일을 맛봅니다. 이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이 새 사람을 이루기 위하여 이 순간에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고 참된 교회들에서 아버지를 자기 형제들에게 오늘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활 후에 사도들에게 베푸신 그 대위임령의 내용이죠. 이 위임령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신 건데 복음을 전파해서 믿는 자와 그 자녀에게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거기에 영원히 선한 것,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면서 이 나라를 주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이 나라를 주시지 않겠냔 말이죠. 사람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대체 어디 있냐? 비유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이 비유와 교훈에서 가르치는 그런 세계가 내 눈앞에 안 보이지 않는가?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은 틀림없이 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장차는 물론이고요. 장차는 이 나라를 놀랍게도 상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바라면서 이 날에도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허다한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과 함께 길을 행할 그때에 주님께서 주님께로 와서 제자되는 교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들이 오병이어 표적을 직접 경험하고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구하거나 책망하시니까 그들은 주님을 왕삼으려고 하는 계획이 실현되지 않아 주님을 대거 떠나지만은 다시금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서 주님을 구름처럼 뒤쫓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쫓지만 그들의 생각은 허망하게 망대를 건축하려는 바리새인의 누룩에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주님을 쫓는 길은 실제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실제로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걸을 수가 있고 십자가 이후에도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심정과 태도로만 주님을 쫓아 저 목표에 이룰 수가 있나이다. 그 길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늘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우리 시대의 배도에서도 저희는 목격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영광을 늘 뵙게 하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우리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신 이 사실을 늘 기억하여서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가 심지어 교회에도 가득 나타나고 교인들의 대화에서 행위에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이 드러나는 그런 때에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하게 되지만 오히려 참된 소망이 그리스도께 있고 그리스도는 이 순간에도 온 세상에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셔서 그 전파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머리신 주님께로 살아가고 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심지어 배도의 물길이 범람하는 바로 거기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깨달음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